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7번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요. 그때는 가장 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아주 어두움이 가득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죠. 지난 시간에도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겨두시고 또 까마귀 떼들을 보내셔서 거기에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또 그 엘리야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두셨던 그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 물론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하심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말씀의 사자인 이 엘리야를 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 짙을수록 말씀의 영도 그 어둠 속에 묻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숨겨두신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또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숨겨두신 말씀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 우리 계속 반복되는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죠. 어제도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어야 되고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 계속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입술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입에 가장 가깝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분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말씀이 임하는 삶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맺는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시돈은요,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 땅이에요. 그 시돈은 아주 바알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처럼 지금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돈 땅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가서 머물라 그런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리시네가에 숨겨두셨다가 다시 시돈 땅 그 깊숙한 적진의 한 중심부에다가 숨겨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처럼 오히려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졌던,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모세도요, 죽을 운명에 태어났지만은 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 왕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온갖 애굽의 문명 또 교육 이런 거를 다 거기서 익히게 하시는 거죠. 거기 애굽의 한 중심부, 그 왕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숨겨두시고 준비시키신 것처럼 이 엘리야 또한 그 바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 숨기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말씀하기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는 일단은 그가 누군지 모르고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기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그가 머물던 그리시네가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로질러 북쪽으로 140여 킬로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 시대가 그 나뭇가지를 주어서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이나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인가. 그는 아주 극빈한 사람, 행색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그런데 그 홀로 된 여인을 나무 줍는 것을 보면서 그를 불러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근데 첫 번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과부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일단은 물을 좀 청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응하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가 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때 두 번째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네개로 가져오라. 물을 마신 다음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 손에 떡 한 조각. 근데 여기 보면요, 한 과부 떡 한 조각, 이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참 그 당시 가장 밑바닥에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정말 절박하게 살아가는 한 홀로 된 여인, 또 그의 손에 들려진 떡 한 조각,
그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가.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가라고 하고 한 과부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지 그에 대한 형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나봤더니 그는 정말 자기가 떡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요청을 들은 이 홀로 된 여인이 12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은 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그 시돈 땅은 또 이스라엘과는 달리 북쪽에 있는 또 다른 나라니까 어쩌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표현이 여기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을까? 실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다니는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택함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응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창피한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수치를 여기서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맹세하는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양식이 남은 거예요. 통에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루 한 움큼, 그 병에 기름 조금, 그게 마지막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거 이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이제 나와 이 아들 모자간에 이제 이거 먹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다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은 복잡할 거라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은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없다 하더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록 어찌 보면은 이 엘리야가 요청하는 것은 정말 야박한 거예요. 한번 거기 보십시오. 이제 그것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14절 엘리야가 13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은 거를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몰인정한 모습. 그런데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여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먼저 내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는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근의 시대에 오히려 이 여인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지속될 거란 말이죠. 계속될 것이란 말이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전해준 말을 이 홀로 된 여인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믿기 쉬울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에,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더라, 그러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먼저 이 말씀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풍성한 은혜의 출처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아니해요. 먼저 여러분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에게 하고 그 다음에는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네요. 그 후에 그랬죠.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먼저 할 것을 하면 나중에 이룰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그 순서를 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로 구하고 삶 속에서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힘들다고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들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은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되게 우리 보통 주기도문이 기도 끝으로 가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기도 속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 먼저 구하는 기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여기에 지금 이 사르밧 땅에 홀로 된 여인이 자기와 아들을 위한 것이 이 그리하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년 6개월 동안 기근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전반부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거 먼저 구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 거 안 구해도 하나님 먼저 구할 것만 구해도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사실은 거의 못해요. 제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는 줄 아세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니까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저희 가족이 들으면 미안한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가족 때문에 속 썩어본 적이 없고요, 정말로 가정을 지켜주시는 건데 한 번도 한 번이라면 그러죠, 별로 구하지를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하세요. 그리하면 더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손에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